지혜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로 3절은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시다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선하다,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한 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좋은 것을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영원토록,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로마 8장 28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그게 설사 우리의 실수와 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잘못 행하고 또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하심, 인자라는 단어가 특히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특히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해 주셨잖아요. 언약이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고 그 안에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베풀어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복에 대해서, 구원과 그 속에 포함된 모든 복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어떤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이 언약적 사랑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여기 1절에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세전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그 변함없는 인자 사랑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인자, 헤세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제 4절로 32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금 회개시키고 다시금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편 107편에 특별히 그것이 강조되어서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세 번 하면 네 가지로도 볼 수 있지만 하여튼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죽으시기까지 그런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변함없는 1절에 말한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의 사랑이 영원해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이 나머지 3,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다 이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로 거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회개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회개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회개는 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회개시킵니다. 먼저 보면 4절에 저희가 하나님 백성인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합니다. 성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 성에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야 거기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방황해요. 물도 이제 다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죠. 여기 그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하다는 말은 아예 졸도되어 쓰러지는 만큼 아예 다 기력이 점점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그 뜨거움 속에서 물 한 모금,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길도 잃어버렸다. 그런 인생. 그렇게 곤고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곤고해져 가지고 참된 위로도, 참된 안식도, 참된 만족도, 참된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사막 가운데서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고 삶의 환경이 그러한 지경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거기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심령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아요. 벌써 이게 바른 길을 벗어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떠나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요 등이어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건데 벌써 이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사모함이 없으니까 9절에 보면 이제 이걸 회복한 건데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막 갈급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막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고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심령이 곤고해져서 마치 사막에서 길 잃은 것처럼 물을 마시지 못하고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그 심령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환경이 정말 환경이 갈수록 아무리 힘을 쓰고 해도 또 아무리 길을 가도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은 들지만 도대체 환경이 나아지질 않아요. 가정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사업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인간적 관계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너무 곤고해지고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이제는 너무 비참해지고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런 정도 그런 환경이 되어서야 거기 6절에 의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게 된다. 여기 근심 중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근심이라는 말은 아주 꽉 막혀 있는 상태. 말로 다 할 수 없이 좁고 답답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을 만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환경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잘못 나갈 때, 길을 떠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데도 기쁘고 즐겁다. 그저 일이 잘 된다. 평안하다. 여기가 낙원이구나. 그러면 그건 위험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탕자처럼 가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심령이 물린 동상과 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길 잃은 것처럼 수고는 죽도록 하는데 곤고해지고 점점 말라지고 물 한 모금 또 양식 먹지 못한 그런 심령처럼 쫙쫙 갈라지고 곤고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환경도 점점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그 성으로 바른 길로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으로 그 생명의 세계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기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10절로 22절인데요. 10절로 16절, 17절에서 22절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 10절로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로 22절은 회개시켜서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이한 사랑입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7절에도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결국은 사람이 미련해서, 이 미련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어리석다, 바보 같다,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육신의 탐욕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붙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요즘 같은 때 돈이 있어야 최고지. 돈이 있어야 다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노후에도 걱정 없고, 돈이 있어야 첫째 행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존자의 뜻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고 말씀을 늘 들어도 그래도 무슨 소리 해도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성경은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하면 조금 약하니까 그냥 바보 같은 자야. 바보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잘 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고 똑똑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수단 방법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우리가 다 대충 아는 겁니다. 흑암, 불행, 파멸이라는 의미인데 불행해집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심하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다 쫄딱 망하게 되는, 곤고해지고 고통과 억압의 쇠사슬에 매였다는 건 거기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18절에는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해서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각종 식물을 싫어한다라는 것은 이 입맛을 다 잃어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입맛이 없어요. 이 먹는 욕구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그런데 아예
먹고 싶은 입맛을 다 잃어버려서 먹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네. 그래서 이미 죽음, 사망의 문에 가깝다는 건 죽음이 이제 어른어른 눈앞에 다가올 만큼 그렇게 비참해지게 된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라도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냥 다반사예요. 그리고 여전히 욕심에 치우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거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이렇게 곤고해지게 된다는, 곤고해지게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 12절에는 그러므로 수고라는 말은 수고, 고난, 고통을 당해. 그래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엎드러져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그걸 걸어간 사람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그때서 부르짖게 되고, 뭐 탕자도 그렇게 해서 돌아왔고, 또 다른 경우기도 하지만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가서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에 벗어난 길을 갔다가 일시적으로는 뭐 많은 풀을 쌌을지라도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참하게 그냥 쫄딱 망해버립니다. 엘리멜렉 같은 사람도 우리가 룻 기서에 보면 그렇게 어려움은 피해보자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떠나서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갔지만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멸시하다가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다가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망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참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 여기 본문처럼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3절에도 그랬고 또 여기 19절에도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갔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니, 내가 바로 멸시했던, 우습게 알았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늘 듣는 말씀인데 뭘 어떻게 맨날 지킵니까? 살다가 보면 바빠서 못 지킬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맨날 지켜요?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우리가 그런 때 있습니다. 어떤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게 어떤 경우가 됐든지. 그러면 믿는 사람은 보통 뭐가 생각나죠? 보통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해가, 그 자기마다 있는 그 자기의 어떤 이 머리를 탁 때리는 것이 있어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늘 자기 양심에 부담이 됐던 것들, 그러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번뜩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살려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나마 믿음 있는 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고칩니다. 바로 잡습니다. 그런 경우들 허다해요.
이 믿음 있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우습게 알고 거역하고 갔는데 이 지경을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이제는 생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십니다. 네가 이 말씀을 우습게 알아? 멸시했어? 그때서 이제 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 말씀 이제 멸시했는데 우습게 알았는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경에서 건지십니다. 비록 그 환경이 논문에다가 쇠빗장을 걸어놓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거기 16절에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무슨 문을 노수로 만들어 놓고 쇠빗장을 딱 걸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엽니까?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깨트려 버리시고 구원해내신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시니까. 아무리 어려운 지경일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말씀이 부딪혀오는 생각나는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을 고쳐서 쓰시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우리 힘들게 하려고 막 주의를 가볍게 지키라 그러는 겁니까? 이사야 48장 18절의 말씀에도 슬프다. 네가 내 명령을 지켰더라면 네 평강이 뭐 같았을까요? 평강이 강과 같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평강의 삶이 강처럼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았을 건데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셔서 이대로 행하라 저대로 행하라 저거 하지 말고 이거 지켜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심에 빠지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만나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바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멸시했던 무시했던 우습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 세 번째 23절로 3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마도 회개시켜서 범사에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시켜서 범사에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거기 30절에 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위해서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감사 찬송 32절에 백성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자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23절로 32절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요. 잔잔하게 갈 때는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쩐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 항해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다. 또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광야, 이 바다를 지나갈 때에는, 바다가 잔잔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여기에 이제 광풍이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면. 화면 바꿔주세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거다. 이제 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뭐 이게 배가 크고 또 뭐 자기 뭐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뭐 하니까 이런 어려움 일어나면 내가 그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겪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지워주시고요. 이제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면,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위하여 영혼이 녹는다. 또 27절에는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다. 지각이 혼돈한다라는 말은 바른 성경은 쉽게 번역을 했는데 그들의 모든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 큰 일을 만나니까요, 자기가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지혜, 인간의 모든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큰 일을 겪어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또 이 물결이 잔잔해질 때, 전에는 그저 매일 늘 일어나면 별일도 없이 그냥 가족들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모이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하는 게 일상이 따분하다. 그냥 아무 일도,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큰 풍랑이 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잔잔하게 해주시는데 그걸 모르고서 범사에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예화 있잖아요.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들이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셨는지, 자동차 사고가 나가 뒤집어졌는데 아내가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멀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나는 하나님이 그런 일조차도 안 만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아예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전에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전에는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냥 똑같은 바다 인생 일에서 감사한 줄 몰랐는데 그런 큰 일을 겪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 과거에 좀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아팠을 때는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집니다. 안 쉬어져가지고 원인을 몰라서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천국 갈 뻔 알았는데, 어떻게 하여튼 알려져가지고 원인을 제거해서 숨이 쉬어졌어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숨 쉬는 게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숨이 안 쉬어진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내가 숨을 아무리 쉬고 싶어도 숨이 속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내려가질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갔다가 뱉어지고 그러니까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숨이 저 밑으로 내려가야 막 시원하게 숨을 한번 쉬고 싶은데 이게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별짓을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만 들어갔다 나오고 아마 미세한 양만 좀 들어가겠죠.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런 기간이 상당 기간 됐는데 숨이 쉬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평상시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놓고는 늘 불만, 불평이 이것도 없다, 저것이 없다, 부족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늘 없다 하고 이렇게 불평하자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환난을 겪게 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당연한 줄 알았던 거 회개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겪어보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도한 것처럼 마음껏 모이고 같이 식사하면 하하호흡하면서 떨면서 밥 먹는 거 힘들어했고 당연한 것들이겠지만 교회에서 같이 밥 먹은 적 언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겪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와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거기 33절로 마지막은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강과 또 샘과 같은 옥토와 같은 그런 환경을 광야나 마른 땅과 같이 소금밭과 같이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다. 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범죄하면 아무리 강과 같고 물이 넉넉하고 샘이 솟는 그런 복된 환경일지라도 옥토와 같은 열매를 풍성 맺는 아름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거두어 가버리시면 그것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마른 땅과 같고 소금밭이 되어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맙니다. 범죄하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광야가 변해서 마른 땅이 변해서 소금밭이 변해서 물이 넉넉한 생명이 넘치는 의뢰가 넘치는 그런 복된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결국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구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또는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넉넉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가족 간에도 화평이 넘치고 그런 물된 동산과 같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땅과 같이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곤고한 환경 가운데 있고 그런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못하고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가고 감사 없는 삶 살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심령이 또 내 환경이 혹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른 광야 같은 삶이 될 수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곳에서 이런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시켜서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이하신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이 경우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해당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